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를 왜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서 방문했다 쳐요. 왜 왔겠어요? 왜 왔겠냐고. 누구를 한번 믿어보려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고 믿어보려고 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오잖아요. 또한 믿지 않는 자나 또한 신앙생활에 방황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질문의 네 가지, 우리 교회가 늘 선포하는 네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예수를 왜 믿느냐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뭐 우리만 이런 축복하는 것 같습니까? 이단 사이비들도요, 그 공동체에서는 최고의 공동체래. 뭐 이단 사이비는 뭐 엄청 뿔 달린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들어가면 자기들끼리 얼마나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 신천지 봐보세요. 신천지는요, 한 명이 한 집을 이사하면 돈도 다 빌려준대요. 돈도 대주고 이사도 같이 하고, 얼마나 단합과 단결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 나름대로 그들 안에 있는 무엇이냐, 그 나름대로의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느냐면 진리와의 전쟁이에요. 진리와의 전쟁. 다른 종교, 뭐 절은 안 그러겠어요. 절을 가보세요. 어떤 절은요, 가면 밥을 맛있게 해줘야 돼요. 늘 축제의 절이 있대요. 거기 밥을 먹고 스님과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이렇게 막 모임을 갖고, 그 시간에 그러면서 이 종교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울증도 치료된대. 어느 순간 삶의 문제도 해결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전부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뭐에 대한 관심을 가져지냐?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참 신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소크라테스 유교잖아요. 아니, 소크라테스 공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4대 성인이야. 똑같이 사람인데 다른 점이 딱 한 가지예요. 8시래요. 부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야. 그들은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무덤이. 근데 예수는요, 빈 무덤을 가진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완전히 사람으로 오셨지만 누구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그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출발점 딱 한 가지요. 누구든 종교에는 뭐가 있어요? 그 종교를 따르는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신이든 뭐든 신이라 추앙받는 그 한 사람을 딱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는 석가를 딱 따르는 거고, 또 유교에서는 공자의 그 철학을 또 따르는 거고. 그러니까 각자 종교들마다 무엇이 있어요? 그 종교에서 그 종교의 그 철학과 깨달음과 그들이 방향성으로 인도하는 누군가가 그 종교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종교도 그 종교의 우두머리를 창조주다? 여러분, 부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런 적 있습니까? 근데 부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스님한테 부처님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그러면 거기는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왜 예수는 독특해요. 이 땅에 오셔서 부처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말 안 해요. 부처는 그냥 인간의 생사, 정말 인생의 삶의 문제, 왜 인간이 고통을 받느냐, 그 고통의 문제에서 그가 뭘 깨닫느냐, 깨달음의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깨달음을 뛰어넘는 뭐라고 그 청년 예수가 말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게요, 소크라테스가 나는 신이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교의 깨달음을 가지고 어떤 그 자기들 나름대로 사상을 전했던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근데 유독 예수라는 청년 예수, 2000년 전에 팍스 로마 시대에 오셨던 그 예수라는 그 한 사람이 30살이 될 때 갑자기 그가 외쳤던 게 뭐냐? 내가 신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요,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이 되냐? 그러니까 뭘로 죽은 거예요? 신성 모독죄로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로마의 앞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법에 따라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딱 돌아가신 거예요. 성경도 철저히 나무에 달려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그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음의 출발 아닙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왜 믿냐? 당신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교회를 다녀요? 교회 다니면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정확히 우리는 그 진리를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선포되는 진리를 딱 받아들일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지, 교회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진리가 선포되니까 뭐가 태동되느냐? 성령 안에서 교회가 태동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증거되느냐? 진리이신 예수가 딱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를 왜 믿느냐라고 누구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뭘 던져야 돼요? 뭘 던져야 될까요? 예수에 대한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불면증도 회복되었다다. 불면증은요, 다른 종교에도 회복될 수 있어. 물론 예수를 믿으면 불면증이 치료될 수 있겠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우울증에서 치료되었다다. 다른 종교도요, 치료되는 것이 있고, 그 정신과 약 있잖아요. 그거 하나 먹어도 어느 정도는 회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요, 우리의 인생을 내어 던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종교는 인생을 내어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단들, 사이비들 보세요. 난 사이비들의 교주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종교 망상이 있어. 과대 망상. 진짜 그들은 자기가 신이야. 그러니까 그들은요, 뻔뻔해요. 죄를 져도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믿음인지 신념인지 몰라 선포해버려. 근데 그대로 되는 일이 몇 번 있거든. 그러니까 뭘로 추앙받느냐? 이 땅에 뭘로 와요? 신으로 딱 추앙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내어준다면 이건 가짜야,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딱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정말 내 인생과 삶을 내던져서 죽음 앞에 벌벌 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인생과 몸을 의탁할 수 있는, 내가 정말 그동안 30년, 40년 믿었던 교회를 다니는 것 빼고 어떤 종교에서든 내가 내 인생을 딱 던져도 죽음 앞에서도 내가 잘 선택한 거야, 내가 그 길을 잘 선택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진리가 아니면요, 죽음 앞에 딱 서면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어떤 종교가 있냐면 밀교라는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때 이제 종교에 대해서 연구할 때 몇십 년 전에 이제 처음에 일본의 종교들 다 한번 종교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보니까 밀교라는 종교가 있더라고요. 일본에는 뭐냐면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근데요, 이 밀교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 근데 뭔 훈련을 시키냐?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시켜. 죽음에 대한 죄책감이 없게. 여러분 사무라이 보세요. 칼로 할복해버리잖아요. 그들은 신념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신념을 갖든, 그래서 인간에게 신념을 딱 심어주면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걸만한, 내 인생을 내어 던질 만한, 야, 내가 죽음 앞에서도 내가 당당히 내 삶과 내 인생을 후회할 수 없는 확실한 뭐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이런 고백이 나갑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그 고백하잖아요. 인생은 헛된 거야. 인생은 아무리 살아도 헛된 거야.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영광된 인생을 사는, 이게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되냐?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예수는요, 느낌과 감정과 철학에 대한, 사고에 대한 종교가 아니라 확실한 사실을 내던지는 거예요. 사실이 너무 중요해요. 사실. 그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확실한, 정말 우리의 인생과 삶을, 내 영혼을 다 맡겨 내 삶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참 신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리와의 전쟁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있을 수 없는 확실한 증거. 부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부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여러분, 부처님, 불교를 믿는 자들이 부처를 위해서 죽어요? 안 그래, 부처를 위해 죽지는 않아요. 그의 사상과 철학을 지키려고 죽는 거예요. 그들이 그 종교를 지키는 것은 뭐냐면, 그 종교를 창설하신 그 창설자라 그러나? 창시자를 위해 죽지 않아요. 그 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죽기인데, 기독교는 희한합니다. 뭐 때문에 죽냐? 바로 세상의 속된 말로 그 종교를 만든 그 예수를 뭘로 고백하니까 죽냐면, 하나님이라고 딱 던지니까 죽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만약에 예수라는 사람을 그냥 좋은 종교의 철학자, 좋은 우리의 좀 인생의 삶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그런 종교적 사상이었다면 그렇게 핍박 안 받아요. 절대 죽지 않아요. 사도들 이 땅에서요, 아마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전했던 그게 아니었거든. 예수님의 어떤 사상과 철학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전했던 그 로마 시대에 있었던, 로마 시대에 그들의 그 로마의 그 진짜 대항하는 그들의 일을 갈게 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들 로마의 신은 누구였냐면 황제가 신이었어요. 로마의 신은 황제야. 근데 이 예수를 만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는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참 신은 누구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청년 예수, 청년이었잖아요. 그 예수만이 참 신입니다. 이거 하나 던진 것 때문에요, 그들이 철저히 개고생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든 참수당하면서 그의 인생이요, 비참하게 죽어요. 그들이 전했던 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임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의 출발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다. 딱 그런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당당히, 당신이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불면증이 치료됩니까? 아니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왜 내가 예수를 믿냐? 예수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거의 성령의 어떤 그 은혜가 아니면 거의 안 웃을걸요? 비웃을걸요? 안 비웃을까요? 거의 비웃죠.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냐. 다 차라리 그런 얘기 안 하고 예수가 주신 이 철학적인 사상과 사고를 인간의 유희를 통해서 완전히 설득시키면, 누구의 그 요즘에 나오는 그 몰입이라는 책을 썼던 그분처럼 인간의 사고 안에서의 어떤 것을 설득시키면 그것도 신이 될 수 있거든. 그 안에서 만족하며 어떤 종교적 집단을 만들어 살았을 텐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철학과 언어의 유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는 언어 유희로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한계예요. 언어의 이유가 아니에요. 뭘 던져버리냐? 실제의 신 예수가 누구인가를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뭘 전했냐? 예수님의 어떤 사상과 철학을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그 유대인 사회에서 뭘 전했냐?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 있잖아. 너희들이 처참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뭐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 말 한마디가 그냥 유대교 사회를, 그 로마 시대를 뒤흔들어 놨어요. 왜? 두 가지 반응이 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길이에요. 성령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진리의 길을 전해. 진리. 아멘이시죠? 진리가 명확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진리가 정확했어요. 어떤 진리? 나의 도움은 주님이시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하시며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그할 때도 나를 지키는 분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의 진리였어요. 진리. 전쟁은 주님께 속했다는 게 진리야. 진리.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성령의 충만함, 진리의 충만함의 시작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 출발,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천지는요,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세대주의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누가 있어요? 구약에 구원자가 있고 신약 초림의 예수의 구원자가 있고 이 계시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구원자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를 풀면서 두 증인에 대한 얘기도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사람을 딱 드러낸 거예요. 그 두 증인이 누구냐? 바로 누구예요? 이만희를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딱 드러내서 두 증인이 이 시대를 다시 일으킬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그 두 증인을 뭘로 표현하냐면 바로 거룩한 백성,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두 증인이라고 개혁주의 개념. 그러니까 그분과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이거든. 그렇게 풀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된 백성이 두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두 증인과의 뭐예요? 정확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역사는 뭘로 일어나냐? 물과 피와 성령, 예수가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 앞에서 막 사단과의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 진리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진리와의 싸움이에요. 아멘이시죠? 이 진리와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이비 넘어가고 다른 종교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살아봤더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무너져도 내가 지금 아무 힘이 없어. 내가 절망 가운데 있어. 내가 아무 소망이 없어. 내 인생에 정말 내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건 내 감정이죠. 그러나 진리가 뭐냐? 이건 내 감정이에요.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진리의 특징은 몇 가지 중에 두 가지 절대적이어야 돼요. 공유로워야 돼요. 이 진리라는 전쟁은 시간이 지나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바뀌면 절대 안 돼요. 진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진리는 영원해야 돼요. 근데 세상의 문화는 시대에 따라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다 변해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절대 변하면 안 돼. 진리는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진리만큼은 절대 변화가 안 돼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이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 진리의 시작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무너진 우리의 감정은 무너져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객관적 사실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딱 붙들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누가 중심이냐? 내가 중심이야. 내가 철저히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 감정에 따라 움직여요. 내 상황에 따라 움직여.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봤더니, 내가 어떤 응답 받기 위해서 뭔가를 했더니 안 돼?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사자굴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살리셨냐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계시하고 살리신 거지. 카타콤에서 사자 밥이 된 사람이 많았을까요?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 많았을까요? 죽은 사람이 더 많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내가 나에게 소망을 주지 않고 절망을 주는 그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난 그런 하나님 싫어. 그것은 내 객관적인 내 상황이요. 내가 내 인생에 완전히 파탄이 될지라도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살아나셨다는 것이 내 안에 정말 성령을 통하여 믿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 나의 눈과 나의 모든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바뀔까요? 내 모습은 비록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반드시 그분이 나를 일으킨다는 이 객관적인 사실, 나에게 신앙, 나의 믿음을 나의 관점에서 찾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적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자신을 통한 믿음을 통해 내 안에 흘러갈 때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뭘 믿었냐면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모든 사람이 뭘 줬냐면 증거. 확실한 뭐냐? 기독교는요, 증거를 딱 찾은 거예요.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진짜 신이냐? 완전한 인간이냐? 완전한 사람이냐? 완전한 하나님이냐라는 확실한 증거를 뭘로 선포했냐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뭘 준 거예요? 모든 사람이란 아프리카나 똑똑한 사람이나 고학력자나 아랍인이나 무슬림이나 일본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미개한 사람이라도 아프리카의 그 미개한 초등교육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본능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왜 그들은 뭘 봤기 때문에 평생은 뭘만 보고 살았어요? 죽은 것만 보고 산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것만 보고 사는데 청년 예수가 살아났다 이 말이 실제가 선포될 때 두 가지 반응이 오죠.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요?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는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이면 뭐가 되는 거니까 우리의 삶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의 모든 방식 뭐예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우리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보고 듣고 보는 것이 모든 것이 이 땅에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은 그냥 죽었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오죠.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죠. 왜 조롱할까요? 어떻게 인간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셨느냐라는 조롱이 있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인생을 다시 재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요 평생 뭐만 본 거냐? 죽은 것만 보고 산 거야. 내 할아버지도 죽었고 내 아버지도 죽었고 나도 죽을 거야. 죽음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나? 근데요 이 죽음의 문제, 인간의 저주가 뭐냐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예언대로 깨트려 버리시고 창조주가 이 땅에 와서 죽음의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다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깨달음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부활이 깨달음이에요? 사상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있잖아요. 국제시장에서 여러분들 그 전쟁 때 여동생을 잃어버렸잖아요. 평생 그 아버지가 그 오빠에게 그랬잖아요. 이 여동생 꼭 지켜라 그랬는데 여동생을 잃어버려요. 전쟁통에. 어떻게 찾아요? 그리고 국제시장에서 결정적인 뭘 찾아요? 영상 한번 봅시다. 그 증거로 찾아버려요. 증거. 기독교는요 확실한 증거를 잡는 거예요. 이게 사실의 종교라는 말을 하면 체험의 종교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뭘 경험해요? 체험을 경험하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 분이네. 이런 실제를 경험할 때 내 인생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출발은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 변화가 안 일어나 내가 인도함 받다가 갑자기 멈췄어. 그러면 또 떠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딱 달라요. 증거의 종교예요. 무슬림이 증거의 종교입니까? 아니요. 그건 계시의 그 어떤 철학의 종교예요. 사상의 종교예요. 불교가 무슨 증거의 종교입니까? 그든 석가가 보리수에서 깨달은 거 그냥 설파한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기독교 예수는요 철학과 사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뭐의 종교? 확실한 증거의 종교예요. 증거가 있어야지. 확실한 어느 누구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말하고 했을 때 누구에게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3일 만에 예수님이 성경대로 부활하셨어. 그럼 웃겠죠. 그런 게 어딨냐고. 만약에 사실이면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12명이요 다른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순교론이요 굉장히 다른 종교에도 순교라는 게 있어요. 순교. 근데요 그걸 설파했던 그 종교의 지도자나 그 교주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뭐 때문에 죽었냐면 다 그 철학과 그 종교를 지키려고 죽었는데 예수를 믿는 이 종교 집단은 희한한 집단이야.
그것 때문에 중요하냐? 예수님 그 자체 때문에 죽어요. 뭐 때문에 죽었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참신이다. 이거 하나 안전하고 그냥 살았으면 그들은 이 땅에서 베드로요 대접받았을걸요. 어디든가서. 왜? 예수님에 대한 철학, 깨달음 얘기했다면 어디 가서 아이고 베드로님 오셨냐고, 여기 와서 좀 한마디 해주시면 그 사례금 받고 봉투가 막 도톰했겠지.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겠지만 그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왜? 진짜를 봐서 그래요. 그들은요 3차원의 세계, 이 땅만 보고 살았던 우리들, 이 땅만 보고 이 땅이 전부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우리들 가운데 그들이 뭐가 열리냐? 진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천국을 딱 보게 되니까 그들의 인생과 삶과 가치관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증거,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국제시장도 보면 여동생을 나중에 이제 여동생이 죽었는지 줄 알았는데, 야 감동의 스토리 합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감동 스토리. 그때 그 전쟁통에서 찢어진 뭘 찾아요? 저곶꼬리. 네? 저고리. 그 하나를 딱,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뭐였어요? 점. 정확한 팩트. 하나 가지고는 안 돼. 정확한 팩트 2가지 이상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확실한 증거를 딱 준 거예요. 뭐요?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던 피에 딱 증거를 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자신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딱 2가지 증거 맞죠? 이야, 그 증거 우리 한번, 국제시장하고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어요. 국제시장을 왜 갑자기 영화를 보여줘? 잠자는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서 영화 한 편 보고 해야 돼. 보세요. 놀랍잖아요. 증거라니까, 증거. 들어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 보세요. 증거. 국제시장이 이렇게 은혜스러울 줄 몰랐네요. 이야, 참 놀랍. 여동생을 딱 증거로 찾잖아요. 하나 가지고 안 돼요. 확실해. 막수나 여기는 운동장이 아니다. 음성이 들려지면 확실하잖아. 마지막 결정적인 저고리를 딱 드러내잖아요. 확실한 증거. 기독교는요 증거의 종교예요. 증거. 확실한. 그게 믿음이라는 개념, 우리는 관념으로 가져요. 사람이 뭔가를 주입하면 거기에 가스라이팅을 받으면 사람은요 거기에 노예가 돼요. 노예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맞다고 착각인데요,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 맞는 것 같아. 근데 아니야. 그래서 근데 우리가 믿는 종교는요 정확해요. 확실한 증거를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때로 넘어지고 힘들고 좀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도 뭘 붙잡냐? 그래도 예수님이 여전히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쏟으셔서 나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딱 붙잡을 때 내 감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딱 주체가 되니까 내 감정이 어느 순간 바뀌는 거예요. 사실의 종교를 딱 붙잡을 때 그 사실의 종교 앞에서 때로는 우울증이 떠나고 불면증이 떠나고 때로는 내 어둠이 떠나고 절망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요 주체가 누구냐? 나예요. 나. 그게 나에게 모든 걸 찾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도 결국 그 깨달음을 누구에 찾는 거예요? 내 안에 찾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주체는 뭐냐?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래요. 이 진리로 충만하는 길이 뭐냐? 다윗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 성령의 사람은 뭐의 사람이냐? 진리에 충만한 사람, 확실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 초대교회의 태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다? 진짜 너의 가정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셨대. 그럼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인이면 보는 대로 방해. 오늘 장고에 돈이 하나도 없네. 어떻게 살아?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면 뭘 붙잡아요? 장고를 붙잡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이끄실 예수님을 딱 붙잡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라면, 그분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이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래. 세상을 다스리고 완성시킨 창조주래. 창조주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래. 여러분들 이러면 그 믿음을 마귀가 딱 가려놓으니까요, 내 문제 보니까, 내 삶을 보니까 형편이 없어. 그러니까 남편을 봐도 한번 살아봐. 연애 때하고요 또 틀려요. 물어보세요 우리 황정은 사모님한테. 연애 때랑 지금이 언제가 좋았냐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이 좋을 거예요. 사람이요 사는 거랑 연애 때랑 결혼해보고 살면 또 달라요. 또 달라. 그래서 어떤 분은 신혼 첫날 밤에 이혼했잖아.
이상한 취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 주변에 있어요. 충격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남자의 정말 내가 볼 수 없었던 걸 보는데, 근데 뭘 보게 되느냐? 예수를 만나면 남편의 또는 여자의 그 모습이 아닌 그 안에 계신 예수를 딱 보니까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내 통장의 장군을 보는 게 아니라 장고 위에, 통장 위에 계시는 예수를 딱 보는 거예요. 나를 이끄신 분이 누구냐? 우리 가정을 이끄실 분이 누구냐? 바로 나를 위해 죽고 실제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셔. 이 진리가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인지되고 확증되면 확증될수록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의 시작이 이거예요. 진리로 충만해진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사울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뭐예요? 육신을 쫓아 살고. 두 번째 뭐냐? 그러니까 누구 찾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홍대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무당.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타로. 세상에. 왜? 불안하니까. 저 남자가 남자 만날, 나의 배필 만나요? 뭐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면 죽어요. 그것이요, 바로 사울의 하나님이 피하셨던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얼마나 젊은 친구들이 어디 찾아가요? 홍대에 타로 점치는 곳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어제도 밤에 보니까 우리 아파트 옆에 엄청나게 많은, 거기에 어떤 스님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 사주 보고 있더라. 사주 한 번 보는데 3만 원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왜 두려우니까, 염려가 되니까, 저 확신이 없으니까, 그 남자애들은 확신이 없으니까 누구 찾아가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찾아볼까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혈기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해보고 이제 함께 이렇게 교회를 움직여보면 느낀 점이 뭐냐면, 아,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살면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답답한 마음이 말씀 안 줄 때는요, 절대 사고 치면 안 되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성령님이 때로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누구의 지체를 통해서, 또 어떤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내 마음에 뭘 주냐? 확증을 심어줘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그 길이 형통해. 목자의 음성으로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답할 때는요, 해야 될 게 뭐냐?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저도요, 뭔가 안 풀리고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들어봐요. 우리 지체들의 간증, 또 일꾼들의 말씀들을 깊이 들어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뭘 주냐? 내 마음에 평강을 딱 주고 확증을 줘요. 명확해져. 그러니까 명확하다는 것은 신념, 여러분들이 명확해진다는 것은 신념이 아니에요. 확실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라는 뭘 주냐면 정확한 질서와 비전을 딱 심어줘요.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지? 내가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지? 그러니까 제가 카페를 이거 할 때도 그런 거예요. 명확한 비전이 있었던 게, 하나님 이곳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십시오. 보람 있지 않습니까? 누가 왔어요? 한철 우리 형제님 가정이 와버렸잖아. 아니, 이거 기적 아니에요. 요셉의 창고를 통해 누가 왔어요? 문 열어놨더만. 경준이를 통해서 이 가정, 우리 교회 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저 가정이요, 6개월밖에 안 되는 이 가정이요, 보니까 교회를 세우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뒤에서 기도하면서 어르신들 섬기고. 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를 오직 예수 딱 그러면서 무너진 사람들을 오직 예수 한마디, 밤새 기도한다잖아요.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생각했습니까? 근데 요셉의 창고에 대한 정확한 비전, 이것은 돈 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한 목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길을 여시는 거예요. 요셉 창고할 때 여러분들 145만 원 있었단 말이에요. 돈이. 그걸로 뭐 했냐? 야, 이거 만약에 세워야 되는데 계약은 해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유경윤 집사님 비가 쭈룩쭈룩 오는데, 야, 비가 오는 날 그 평생 내가 못 잊었어요. 뭘 가져왔냐면 그 뭐예요? 목재를 탁 들고 트럭에서 내가 마음에 다짐해서, 만약에 오늘 이게 일이 역사가 안 일어나면 그만두든 뭐하든 내가 결정을 본다. 딱 그러고 탁 저 창가에서 가만히 요셉의 창고를 보고 있었는데, 그 찰나에 유경 집사님이 탁 트럭에 목재를 한가득 싣고, 그때 우리 유경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 부도 나서 다 망할 때였어. 죄송하지만, 야, 지금 괜찮으니까 얘기합니다. 나도 몰랐어. 하도 참 우리 유경 집사님 사고쟁이야. 사고 참 잘 쳐. 책임은 저 사모님 되게 하고, 참, 야, 유 집사님 축복합니다. 앞으로는 안 그럴 줄. 난 유 집사님한테 일 크게 벌리지 마. 가만히 주의 일만 하세요, 제발. 그랬던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 하나님이 길을 하시고 우리 권 실장님 여기 안 계셔서 그분도 다 망하고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때 사업 다 망하고 공장 다 망하고 그 다 망하고 원룸에 살 때 한방 살 때 그때 방 하나 있을 때 그때 할 일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일한 거예요. 그때 나는 감사하죠. 기회를 줬다. 하나님이 저분들을 모아주셨구나. 원통하고 빚진 자들을 모아주셔서 원통하고 빚진 자들이야. 한란당하고 다 빚진 자들이 교회 세운 거예요. 그때 우리 권 실장 지금 얼마나 사업 잘 됩니까? 이번에 다음 주 카메라 한다던데 그 카메라가 500, 600 될 거야. 그래서 뭐 교회 돈을 쓰면 욕하니까 우리는 교회 돈 안 쓰면 여러분들 이거 교회 돈 쓰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없어요. LED 교회 돈 절대 안 써요. 제가 미쳤습니까? 그 비싼 돈을 내가 교회에 여러분들 헌금하면 욕해요. 욕 안 해요. 여러분 속으로.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야. 이렇게 툭툭툭 세미나부터 툭툭툭 주니까 하는 거지. 제가 그런 돈을 안 쓰지.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교회 돈을 있다고도 그렇게 쓰면 안 돼. 하나님 주셨다 그럼 딱 쓰는 거야. 하나님이 딱 내려주실 때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내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딱 비전을 준 거야. 이 요셉 창고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올 것이다. 근데 코로나가 터졌네, 주여. 근데 왔잖아요. 왔어요, 안 왔어요? 누가 왔어요? 가정이 왔고 또 올 것이고 왔고 한 영혼이 죽고 천하보다 귀한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딱 부르심이 오면 내 마음에 뭐가 와요? 손해 보더라도 확증이 딱 와. 그러면 그 믿음과의 딱 결부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요 길을 여시더라고. 그러니까 설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설계할 돈도 없고 뭘 할 만은 없어요. 근데 다 끝날 때 뭘 해야 저 앞에 창문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머리서 한 사람이 오래전에 다녔던 몇십 년이 우리 교회 다녔던 분이 와가지고 이거 폴딩도어로 회했다 그러더라고요. 나 돈 없는데 내가 미리 얘기해 놓을 테니까 일단 해. 그래서 팔등도 해요. 하나 전개하신 분 그 전에 한전에서 만났던 그분이 그냥 일단 전개 한번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카페 변을 하는 데서 그 가져온 걸 가지고 뚝뚝 설치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요 작품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딱 하시니까 그 정확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이 목적과 부르심이 있으면 하나님 그 사업을 일으키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자기 욕심대로 해. 절대 하면 안 돼요. 망해요. 그리고요 사기꾼이 딱 들어와 버려요. 벌써 중심이 없으니까 사기꾼은요 정확히 봐요. 저 사람 사기칠 만한 뭐가 있어요. 정확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딱 보여요.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왜? 내 목적이 명확하니까. 그게 사기당한 사람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빚진 자들 많잖아요. 그거 하면 잘 될 거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딱 있으면 확증을 줘요. 너 그거 뭐 하려고 하는데, 너 그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딱 정확히 인지되고 하나님 앞에 딱 거하면 하나님이요 그 일을 지도하시고 범사에 그분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딱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 우리의 삶에. 나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진리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무턱대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왜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시작해야지 사업이 되지. 그거 없이 그냥 무턱대고 하다가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고 부인도 고생해요 다. 그러니까 그래서 진리를 준 거예요.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바라는 거예요. 아멘을 주죠. 다윗의 길은 뭐의 길이었나? 성령의 사람이요. 진리가 명확했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실제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딱 정확해요. 그 진리의 성령이요 매일 그것을 인쳐주시는 거예요. 인쳐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66권이 다윗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바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인체되면 믿음과 결부가 일어날 때 참된 뭘 누려요? 안식을 누리는. 안식이라는 것은 단지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나는 이 은혜가 이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야 다시 앞에 서야 돼. 진리 앞에. 그 진리가 뭐라고요? 기독교의 진리의 시작, 죽은 자 가운데 예수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 이것이 내 안에 마음에 믿어질 때 부활의 실제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뭘 경험하느냐?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썩지 않는구나.
내가 수월해서 죽지 않는구나. 사망이 패였구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존재구나.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 욥이요. 왜 형통한 삶을 살았느냐? 그거 완전히 망했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럼 딱 나오잖아요. 아니야, 욥이 아니고 욥기. 욥이 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실제를 봐버리니까요. 그의 인생이 형통해. 캐스타와 금골이라는 보잘것없는 그 당시 부주금이야. 그 돈 몇 푼, 그 수많은 돈을 가졌던 몇 존을 가졌던 그가요. 캐스타와 금골이란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 다시 일어나 버려요. 그게 뭘까요? 뭘 상징할까요? 남들이 무시하는, 예수 믿는다고 잘 될 것 같아? 뭐 예수 믿는다고 내가 복 받을 것 같아? 안 그래요.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던 그 예수, 그 예수를 딱 소유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 예수님이 단지 부활하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뭘 주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쁜 소식이 뭐냐면, 새로운 생명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옛사람의 첫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었거든요. 그게 죄예요. 인생의 가장 큰 저주가 뭐냐면, 내가 주인된 죄,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수 없었던 우리 특별한 자들에게만 통치함을 받았던 그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내가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이제 함께 교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믿음을 붙잡는 게 진리와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항상 뭐에 대한 충만함이 있었냐? 보세요. 다윗은 그 고난과 역경과 그 고통과 그 죽음 가운데 고백하는 게 있어요. 놓치지 않는 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은 나의 힘이시며 그분은 나의 방패시며, 정확한 실제성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누구인가를 정확히 드러내서 방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그러면 그분은 방패. 또 뭐라 그래요? 피할 바위, 나의 산성, 나의 힘, 나의 능력. 다윗의 정체성은 정확했어요. 그 안에 계시는 그 기름 부음을 딱 받으니까 다윗의 정체성 정확해요.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 나의 힘, 무너진 나를 일으키는 나의 힘, 나의 목자, 나의 산성, 피할 바위, 실제. 그럼 그 예수를 소유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는 누구예요? 우리의 동일해요. 나의 목자. 갈 바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길을 인도하는 목자야. 길이 안 보이십니까? 갈 바를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목자이신 예수 앞에 눈을 들으세요. 다시 예수께 집중하세요. 예수께 집중하면요,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그러니까 자신의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자신의 방식대로. 그러니까 끝내 무당을 찾아가고,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언약 백성이. 여러분, 사울이요, 엄청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왕 세울 때 강주리에 숨어요. 자기는 왕 될 자격이 없대요. 근데요, 얼마나 겸손했어요. 어느 순간 승리를 경험하고 자기를 막 그리고 만만 그러면서 승리를 몇 번 경험했더니 이 승리가 자기에게 왔다고 착각한 거예요. 이게 사울의 잘못된 점이에요. 좀 잘 나가니까 이것이 자기 힘으로 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울은. 근데 다윗은 정확히 한 거지.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주님이시고 전쟁의 주권자는 주님이라는 것이요, 사울은 진리를 통해서 그것을 소멸치 않았어요. 사울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요, 순간 이제는 진리와 정확한 결부가 아니라니까 이것이 영광이 자기에게 온 거야. 이건 내 힘이야. 근데 다윗은 달라요. 정확히 그 힘이 어디서 왔는지,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신지,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을 이끄신 분이 누구신지 정확했어요. 왜? 진리로 충만했어요. 그 진리, 그래서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말라는 이 성령의 그 갈망한 소멸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건 뭐냐면, 진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소멸돼 버리면 누구에게 있어요? 주에게서 나로 와요. 나로 가. 내가 하는 거야. 사업 내가 하는 거고, 가정 내가 지키는 거고, 내 자녀들, 내 모든 거 내가 하는 거야. 천만의 말씀. 그럼 깨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내 가정과 내 기업과 내 삶,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했는데 계속 내 방식대로 찾아서는 안 돼요.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해야 돼. 뭐냐?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야 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붙잡지 않고 사울처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누구의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주변의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습니다. 그게 사울의 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다윗의 길로 가라. 다윗의 길로 가. 다윗의 길로 가면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할 거야. 사랑하는 공동체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살림살이가 나아진 게 있습니까? 정말 예수 안에 밖에 있을 때 살림살이 안 나아져요. 예수님 안에 다시 우리를 거룩한 초청합니다. 난 너희가 다시 예수를 바라보게 원한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진리의 충만함이 있어서 다시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리의 시작, 사실이라는 거예요.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 내가 회개를 해도 하나님 용서하시겠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해. 피의 증거. 그래서 왜 회개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피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피의 사랑이요, 내가 회개하면, 내가 그 죄를 자복하면 주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모든 죄를 덮어주는 사랑하는 딸 아들아,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의 피를 쏟았다. 그 사랑을 통해서 나아갈 때 회개는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경험해요. 다시 그 영으로 충만하게 하는, 진리로 다시 거하게 하는 그 회개의 능력을 통해서 이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아 여러분들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인생, 예수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명이어도 가난해도 근심해도 기뻐할 수 있는 건 뭐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우리의 창조주예요.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 주인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구나, 내가 힘으로 살았던 것도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철저히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행복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인도함으로 살면요 행복해요. 기뻐요. 감사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가 즐겁고 내 육체에 뭘 가져요? 다시 소망. 막 다른 우리 이병사 입사님 주변을 막 축하해도 속으로 오를 거예요. 이제 뭐 먹고 사나, 젊은 나이에. 안 그럴까 해도 자기들끼리는 또 술자리 가서 이병사님 그분 뭐 팀장님이셨나요? 하여튼 팀장님이셨죠. 팀장이 아이고 어떻게 사나, 그건 자기 할 일이야. 자기만 잘하면 돼.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새롭게 인도하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스타트예요. 그것을 기대해요. 이것이 뭐냐? 육체에 뭘 갖느냐? 소망 가져요. 아멘이시죠? 왜? 진리가 내 안에 계시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가 즐겁고 내 육체에 다시 썩을 육체에 뭘 갖는 거예요? 소망을 살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정직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노래 있잖아요. 무명이라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공허하다는 게 뭐예요? 헛되다. 나 열심히 살았는데 헛된 인생 얼마나 괴로워요. 그게 아니라 내 나이가 50이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50밖에 안 됐습니다. 60 되고 70 되고 80 되면 될수록 내 육체는 쇠하겠지만 내 마음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평생 예수를 증거하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축복합니다.